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6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14절 말씀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나라의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벌써 1년의 반 그리고 7월입니다. 크고 작은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복이라는 것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늘 누리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가장 특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복이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도라고 생각하고요, 찬양이라고 생각하고요, 전도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는 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나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복, 특별한 능력들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고스란히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8장까지 보게 되실 텐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엘리사의 능력 5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고스란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 물 위에 떠오르는 도끼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밑에 있는 8절부터 23절을 또 보게 될 텐데 저지당한 아람 군대의 습격 그 이야기가 또 있고요. 이제 더 나아가서 보실 6장 24절부터 7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풀린 포이망과 이제 성취된 말씀들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8장을 보게 되시면 2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회복된 여인의 재산의 이야기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이 된 하사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5가지 특별한 능력이 여기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들려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 능력이 오늘날도 좀 발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 능력이 계속 증거되고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닐까 싶습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볼 때 꼭 우리들의 손에 쥐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6장 전에는 이스라엘인이 아닌
병인 아람 사람 나아만이 치료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에 열왕기는 다시 선지자 수련생들을 도운 엘리사 이야기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1절을 보면요, 수련생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살고 있는데 집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좁아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우리 집을 좀 이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2절에 가니까요, 엘리사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엘리사가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으로 이제 가서 나무를 가지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수련원 근처가 강 근처였나 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으로 후다닥 가서 목재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가까운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을 잘했겠죠. 옳은 선택이었겠죠. 강 근처로 가야지 목재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제 3절에 한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가면 되는데 엘리사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찮을 법도 한데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요? 흔쾌히 알겠다고 곧장 갑니다. 저였으면 바로 거절했을 거예요. 너네가 필요하지 나는 필요하지 않아 이랬을 것 같은데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 이제 주 목적인 나무를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베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갑자기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쇠도끼가 이제 물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이 쇠도끼의 주인이겠죠. 빌려온 사람이겠죠. 큰일 났다. 이거 빌려온 것인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엘리사의 명칭이 갑자기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엘리사라고 했다가 누구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표현을 보니까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다를까 역시나 물에 빠뜨린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뭇가지를 하나 뚝 꺾고 던지니까 물에 떠야 될 나뭇가지는 가라앉고 늘 물에 가라앉아야 될 쇠도끼는 갑자기 뜨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빌려온 도끼를 다시 주워서 찾게 되는 이야기로 한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왜 이렇게 빌려온 도끼에 집착을 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신기하게도 엘리사가 그곳에 안 갔더라면 그 빌려온 도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생길 무렵에 바로 갑자기 사건이 하나 또 터지게 됩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곧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자 여기저기 침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9절 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이 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등장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람 사람들이 진을 이곳에다 칠 거고 저곳에다 칠 건데 라고 이제 미리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도 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도 보존되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자기가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곳마다 경계가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났겠죠. 그리고 신복들을 부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무슨 사태가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났다. 우리 중에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과 내통하는 내통자가 있다라고 하면서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12절에 한 신하가 갑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왕의 그 궁 안에서 또 잠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을 듣는 참 신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입니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람 왕이었으면 좀 무서웠을 것 같아요. 왜 잠자리에서 내가 하는 속삭이는 이야기나 대화 이 모든 것을 다 안다니까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를 이제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걸 아는 그 엘리사를 말이죠. 13, 14절을 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있는 어디에 있죠? 지금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을 포위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나름 본문을 쭉 읽어보았고 나름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는 이 본문이 참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허나 곱씹어 보면 강조하는 상황들이 계속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죠? 거주지, 삶이 지금 좁다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또 이제 목재를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이죠? 목재를 캐야지 우리의 삶이 보존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거주지가 커질 수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즉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쇠도끼 그리고 빌려온 이 쇠도끼가 왜 중요했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나무를 캘 때 포크레인이나 전자톱으로 캐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도끼가 포크레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의 모든 경제 수단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왔고 그거 특별히 빌려왔는데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빌려온 건데 그것을 도로 주지 못하면 도덕적으로 흠도 가는 것입니다. 신뢰관계도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동자에게 있어서 이 쇠도끼는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삶의 방편이고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였던 것입니다. 찾았습니다. 일상이 회복됐습니다. 다시 집을 또 짓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외부에도 문제가 있었네요. 어떤 문제가 있죠?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라는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침략하려고 했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목숨을 다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공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생명과 직결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입니다.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 누구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말이죠. 엘리사의 능력, 선지자의 능력,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말이죠. 그 능력은 바로 내부적으로는 상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지 아십니까? 보호하는 능력이 발휘됩니다. 살리게 하는 능력이 발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계속 연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나? 이 사람이 계속 나아갈 수 있나? 계속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연결해주고 살아갈 방편을 계속 제시해 줍니다. 외부적으로는요. 세상에 있어서 이 교회라는 것을 또 보호할 수 있고요. 성도들을 또 보호할 수 있고요. 그들의 삶을 또 다독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 보니까 오늘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참 동떨어져 있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깊이 읽어보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단어가 무리로 떠오르고 이 사람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능력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고 외부적으로는 보호하는 이 능력 말이죠. 이 능력은 누구만 갖추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끊어져 있던 모든 관계들이 끊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던 삶의 그 방법들이 다시 한번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요. 도끼질을 하다가 멈춰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나무를 캐러 함께 가지 않았다면요. 그곳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라에 대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요. 나라는 폭삭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이 힘들게 되었을 줄 모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 어떻게 됐죠? 살아내 용기도 얻게 됐고 힘도 얻게 되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 갖출 수 있는 능력, 오늘 이 능력을
우리들이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능력을 어떻게 하면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능력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말이지요. 둘러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그리고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 능력을 내가 오늘 갖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져서 내 안에 꽁꽁 묶은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둘러보라고 했잖아요. 기도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이 능력을 발휘하는 오늘 한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도 분명히 관계가 끊어지거나 삶이 힘들거나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연락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관계가 끊어지거나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에게 말이죠. 그리고 다가가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는 능력, 삶에 보호하는 능력,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말이죠. 그 능력을 열심히 뽐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날마다 나의 능력만 구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보니까 내부에서 외부에서 늘 누군가와 누군가의 삶을 연결해주는 능력이 있었고요. 그 능력 안에서는 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능력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연장해주고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었습니다. 이 능력 오늘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고스란히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내 주변에게 사용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이 꼭 떠오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이제 7월 한 달부터 8월 달까지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의 기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꼭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특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러볼 수 있는 그 눈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내 마음밭을 열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로, 삶의 크고 작은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보면 늘 생명과 직결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입니다.